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을 생각하면서 22장을 꽤 오래 생각을 했죠. 22장은 예수님 공생애에 이제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날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것을 성만찬으로 바꾸시고 주님 재림할 그날까지 나를 기념해라. 십자가 사건을 늘 기념해라.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사역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하러 가시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겟세마니라는 동산이 있어요. 늘 가서 기도한 곳입니다. 습관하다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탁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피땀 흘리도록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기도하는 그 음성이 제자들이 다 들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너무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안 바꾸면요, 영육간이 피곤해져요. 그 피곤을 이지 못해 잠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잠깐 이제 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성전 지키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지요.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 보세요. 자기 감정을 못 이깁니다. 이래가지고요, 칼을 들어가지고 막 슬칩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참으라. 금을 사용하면 금으로 망할 것이다. 그 귀가 떨어진 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체포되셨죠. 예수님께서 성마찬을 유월절을 잡수기 그때에 베드로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는 정말 이 넘어진 그 사건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서 내 형제를 견고히 해라.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나는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 인간 베드로 믿어달라고. 대단했죠. 근데 기도에 실패하니까 그렇게 각오하고 자랑했지만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펄펄 뛰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여지없이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왜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그때 고난당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잖아요. 이때 베드로 아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밖을 뛰어나서 얼마나 힘이 통곡합니까? 정말 회개한 거예요. 이 사건이 베드로의 전생에 완전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분 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늘 기도의 비밀을 누립니다. 첫 번째 봅시다. 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까지도 너희가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와 현실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 55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이제 체포되었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기 한 말은 있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56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대제사장 집입니다.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이 발레스타인은 밤에 굉장히 살살해요. 그래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불을 쬐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마지막 유월절을 잡으시면서 주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이 말씀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되는데요. 이 양반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0장 33절이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내가 이미 각오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고집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승만치란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를 가리켰어요. 이 인간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릴 일이 없습니다. 나 인간 베드로 믿어달라고.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닭이 새벽에 울잖아요. 밤새도록 주님은 신문을 당하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펄펄 뛰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근데 보세요. 기도에 실패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각오 결심해도요. 현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56절 한번 볼까요? 한 여종이 이제 불을 쬐고 있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얼굴이 딱 이제 드러나잖아요. 모습을 보고 주목하여 이래 자세히 보니까 이 양반이 베드로라.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이놈도 잡아 죽여야 된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57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여자한테 하면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 은결결에 나온 말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57절,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한패가 아니냐?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절대 아니야. 은결결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단 몇 시간 전만 해도 얼마나 이 양반이 당당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절대 주님 부인 안 해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이 인간들 다른 제자들 보면 이것들을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나 인간 베드로 믿어주세요. 이랬잖아요. 열어놓고도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완전 사람이 딱 변해버립니다. 기도에 실패하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죠. 59절 한번 볼까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확실히 내가 봤다는 거야. 아까 제가 칼 두고 막 설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장담하여 이르되 이런 갈릴리 사람이니 이 사람 말투를 봐 갈릴리 촌 사람이잖아.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었더라.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지만요. 마태 기록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현상을 두고 마태 26장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 세 번째 질문에 너 확실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 한패 아니냐? 내가 봤는데. 마태는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이러기를요, 나는 그 사람 절대 알지 못해. 이때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를 요구를 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했어요. 저는 일단 어떤 저주를 했을까? 배사람들이 입이 거칠어요. 음소도 크고 입이 거칠어요. 혹시 제 생각에 나는 그 새끼 절대 모른다고. 혹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주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 이스라엘 무너질까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성만찬을 다 하신 후에 감람산에 오셨잖아요.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쟤들이 얼마나 부탁을 합니까?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왜 찾았냐?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쟤들이 다 기도에 실패해 버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이때 고난 신문당하시던 희롱당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보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때 베드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62절 한번 볼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네. 주님이 이 사건을 놓고 미리 기도할 때죠. 사단이 너를 밀가루같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나 내가 너를 왜 기도했다. 주님은 지금 막 희롱을 당하고요. 보세요. 모욕을 당할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다 들려, 옆에 있으니까. 주님 그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요? 강목사 같으면 봐라 저놈의 새끼. 그렇게 똑똑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 거예요. 꼴 좋다 그랬겠어요?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너를 시험하려고 밀가루듯이 요청했으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베드로가 무안했겠어요. 그냥 뛰쳐나갑니다. 여기 보니까요, 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하나님의 통에 참혹한 거예요. 주님 우리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장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어두운 합숙 갔다 와서 막 너무 복음에 그리스도 충격받고 온갖 말을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목사님 내가 허살았고요,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생을 걸고요, 목을 내놓고요. 목이 몇 개인지 몰라. 몇 개를 다 걸었어. 근데 현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베드로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지금도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요, 완전 나는 달라졌다고 봐요.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다음 완전 사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많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신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우는 새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라. 무슨 말일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라. 그를 대적해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정말 복음을 알고요, 기도의 비밀을 진짜 누렸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딱 정의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때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 쉬지 말고 늘 기도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네. 오늘부터 이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네. 또 넘어졌다. 또 기도하면 돼요. 아이들이 걸음을 배울 때 수백 번을 넘어져요. 기다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팍 뛰어다니는 놈 봤습니까? 기다가 뒤집다가 기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큰 놈은 몇 번 엎어지고 자빠지고 멍이 안 든 놈이 없어. 그러다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 자리, 요 현장에 지금 대제사장들, 그 당시 성전을 다 관리하는 분들이었어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전 이스라엘을 존경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 체포할 때 이 사람들이 동원되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지키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잡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비밀이 전혀 없으니까 체포된 예수님을 능욕하고 그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립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엄청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이분들은 기도의 비밀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54절 한번 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의 장인어른이 안나스란 분입니다. 실권은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어요. 그 로마 정부에다가 황실에다가 많은 돈을 주고요, 제사장 집도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제대로 됐을까요? 모든 종교적인 실권을 다 가지고 성전 관리를 다 책임진 사람입니다. 안나스 집에 먼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야바 집에 끌고 갑니다.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때 보세요. 성전의 경비병들,
이 사람들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63절부터 한번 볼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이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이제 날이 새기 시작했어요.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삶에요, 모든 것의 최고 재판석입니다. 입법, 사후, 행정의 모든 권한을 다 지은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의 제사장이 공회의 이제 의장이 되고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회원이 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 공회가 모였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66절에 날이 새매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무슨 재판을 할까요? 로마 총독에게 사형 집행을 요구할 그 모든 근거를 찾기 위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찾기 위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에서요, 묻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67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 말은 자기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로마 총독에게 이제 사형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찾기 위해, 증거를 찾기 위해 지금은요, 질문하는 겁니다. 70절 한번 볼까요? 다 이르되,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그러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들이 핵심을 질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맞냐?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여자의 옥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잖아요. 인간이 넘어지자 말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뭘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핵심 메시지예요. 이 질문을 하면서도 애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증거를 가지고 지금요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전 전체를 관리를 책임진 대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해 버립니다. 7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직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네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말을 하는 거야. 신성모독이다. 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증거로 딱 채택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생긴다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전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그 당시 최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정말 기도의 비밀을, 기도에 승리한 주님은요, 담대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6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살아있는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이 묻죠.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근데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고 믿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앞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역에 관해서 설명하십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건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창사절에 바 되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이분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님을 부활시켰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십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공자님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활하신 주님을요,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재림하실 주님을.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엄청난 사역을요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 엄청난 사역들을 주님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기도의 승리함으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무나 당한 게 아니에요. 가장 처참한 죽음이에요. 주님, 내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기도를 도왔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그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졌다. 주님은 이 기도에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뭐 진짜 기도하면 기다려라.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그 언약 붙잡고 이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한 120명이 모였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5가지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기도한 이후에 기도의 성령이 이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 있죠. 1절로 3절에 이방인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그 교회 어떻게 했나요? 모여서 진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방인 성교사로 파송해라.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안디옥 교회가 전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격이에요. 이들을 이방인 성도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 팀이요,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1차 선교여행이에요. 선교보고 다시 팀을 구성해서 한 바퀴 돌아가서 선교보고 2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리고 다시 팀을 구성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마지막에는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게 세계를 뒤집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팀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사건이죠. 6절로 10절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 긴 바다 건너 마가다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때 바울팀이요, 성령께서 마가다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셨구나.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게 유럽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이후에 보세요. 유럽이 전 세계 중심이 됩니다. 복음운동이.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요?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고마운 교회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끝까지 기도하며 성경을 보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신앙생활 현장 가운데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염려에 빠져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뭐로 바꾸라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한 문제를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대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문을 여신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해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로 찬양을 했어요. 역전시키시리라. 나는 그분 마지막에요. 역전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에스겔에서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대.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내일 모레면 11월 달에 2달 남았어요. 연체 우리가 뭘 기도하기로 했죠? 올 한 해는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 받지 않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우리 가족 전체에, 우리 가문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우리 가족 전체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분들이 정말 복음 받도록, 예수 영접 받도록. 또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 지키시니까 떠오르 또 하세요. 치양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로서 이제 문을 여십니다. 갈급하게 하십니다. 사건도 만드십니다. 진짜 급하면 우리 찾아옵니다. 그때 그리스도 정감인데, 우리 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또 뭘 기도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가장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앞으로 237 나라 복음자들이 주역되도록.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다문화 다민족이 올 거예요. 제가 학교 와서 선생님들 진짜 물어보세요. 다문화 다민족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은지. 학교 선생님 영적 문제를 모르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 부모들이 또 말이 통합니까? 또 안 통하잖아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큰 사회적 문제 될 거예요. 다른 치유 방법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들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 이 사명 감당해야, 우리 교회 감당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서밋 만들어서 정확한 복음 집어넣어서 각인뿌리 체질화 시키고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딱 집어넣어서 영적 서밋 만들고 그들의 기능 학업에 최고가 되도록 도와주고 점검하고, 이제는요 한 시대의 흑암 문화 바꿀 만큼 최고의 문화 서밋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지금 뭘 열자고요? 금토일 시대를 열자. 금요일 철학에 다 기도하자.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우리 다락방만의 문화가 있죠. 핵심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하자. 이번 핵심 여러분 다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 참여하시죠. 지난주부터 완전 바뀌었어요. 전 세계 렘넌트들이 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사회하고
기도부 보니까요, 이 다락방이 얼마나 세계가 됐느냐. 사회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한국말로 말하고 영어로 지가 통역하고. 아, 이렇게 우리 세계가 되었구나. 예?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요, 이런 도전을 많이 받는가 봐요. 민우가 어제부터, 내가 중국인의 피가 흐르는 아이인데 내가 중국말을 못해요. 그냥 지금부터 배우면 안 되냐. 중국말 배워. 그래, 중국 보고만 하지. 이게 토의 핵심입니다. 벌써 세 나라, 네 나라 말로 막 통역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아이들을요, 진짜 보고만 시고 세계가 시키자. 금토일 시대에 열자는 거예요. 토요일 현장도 한번 가보고. 주일날은 뭐요? 뜨겁게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진짜 은혜 받고 우리 사명을 다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성공 시대를 진짜 만들자. 이를 위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자. 시설도 하나님이 주시면 정말 준비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자. 이게 렘넌트 성공 시대.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이제 얼마 남아서요? 2030년, 2080년까지. 2023년 거의 다 가서요. 6년 남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진짜 활동할 시대입니다. 여기에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자.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뭐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길을 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할 사람, 이를 위해 진짜 헌신할 사람,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할 사람, 그런 대표 선수를 몇 사람 좀 뽑자. 다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가면 우리 중자를 좀 피택할 거예요. 몇 분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은 특별히 대표 선수로서 진짜 헌신해야 된다. 이름을 뽑을 거예요. 내년 3월 달 되면 노회에서 장로님들은 노회가 테스트를 해요. 이 사람이 진짜 사명자가 맞냐? 그 시험을 치르고 합격. 이분 안수해도 좋다. 그러면 이제 임직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진짜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를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숙 지사님 지난 토요일 날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 갔는데 여러 결석 긋다 그렇게 병원에서 말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약물로 빼내야 되니까 치료 중에 보니까 열이 안 떨어져요. 의사 전화해 보니까 열이 안 떨어져서 의사들이 막 당원해서 지금 어떤 이유인지 찾고 있대요.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진통제만 지금 맞고 있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이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최고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김미숙 지사님 그 모든 질병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도록 온전히 치유되도록 이 사건이 이제 전 가족들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는 사건 되도록 지사님 남은 생에 이제 강건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 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의 축복을